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79번째 시간 이스라엘 배경사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도 중요한 건데 이 음악이 되게 특이하게 네. 창세기 보면 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을 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이런 음악 하는 사람을 따로 그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보통 출애굽기 15장과 사사기 5장을 꼽습니다. 네. 보통 기원전 12세기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노래죠. 네. 노래 찬양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노래 찬양이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시편도 원래 이름이 쉐페르 테헬림인데 이게 찬양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찬양의 책. 시편 네 예.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윗도 수금을 타기도 하고 네. 또 찬양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 또 다윗이 지은 거죠. 네. 뭐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읽고 예. 있는 그 시편은 당시에 뭐 지금 저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예. 곡조가 붙어서 곡조 거기 뭐 뭔가가 곡조 붙어 있을까요? 있었죠. 뭐 테일림에 맞춰서 부르는 거, 뭐 수금에 맞춰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예배 때 쓰인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뭐 씨만 난 거 아니라 네. 그거를 이제 정리가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계속 똑같이 시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시브리어가 그 이제 시각적으로도 이게 시랑 맞아요. 우리나라 뭐 시조의 운율이 있잖아요. 뭐 네네. 3, 4, 3, 4 이런 네네. 식으로. 근데 시브리어도 그렇게 운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시가 될 수도 예, 있는 시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작사할 때 그냥 소위 말해 뭐 라임 같은 것도 맞출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인데 예. 저희들이 그냥 읽기에는 시편하고 예. 마태복음이나 다른 거랑 별 차이가 별 차이 못 없죠. 느낄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그게 왜 시편인지를 좀 알 수 있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다른 성경 몇몇 구절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A, B, C, D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줄은 A로 네. 시작되고 그다음 줄은 B로 시작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딱 보면 이거는 시적으로 이거는 아름답게 일부러 틀을 짠 거예요. 네. 딱 그렇게. 뭐 그렇게 하더라고. 뭐 예. 1, 2, 3, 4, 4, 3, 2, 1 예, 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구조로도 되고 뭐 대칭적으로 네. 구조돼 있고 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십계명이 저 하지 말라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네. 로가 말라거든요. 그래서 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용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맞추는 돼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이 나오면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딱 맞춰놓은 네.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한글로 읽으면 그게 한글로 읽으면 잘 안 되죠. 안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 산산수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산수훈도 우리는 이제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서는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있나니 동사가 앞에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읽다가도 이거는 글로 눈이 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의도적이고 의도적이에요, 누가 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하기 그렇게 만드는 때문에. 거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산수훈에서도 그 내 원수를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구절은 산상수훈의 맨 가운데 있습니다. 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그게 넣은 거구나요. 넣은 겁니다. 그런 거는 네. 아쉽게도 참 저희 언어로 봤을 때는 잘 그쵸, 좀 딱 눈에 띄지 모르는 않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었어요. 네. 왜 산상수훈이 그 핵심이지? 왜 산상수훈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라고 했었을 때 요런 거랑 같이 설명해 주면은 이게 왜 그러니까 성경을 마태복음을 막 읽다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네. 그게 이제 그 내용보다는 이미 그거를 작성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구조에서 딱 이미 넣기, 딱 드러나요. 구조에서 딱 밖에 드러나는 거죠. 없어요. 구조와 문법과 거기에 예. 딱 드러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노래도 뭐 이 노래가 적혀 있는 많은 부분들은 운율을
거기 도입을 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아. 노래 부르듯 시를 읊듯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예, 우리는 이제 그 뜻 위주로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네. 구조를 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음. 면은 있어요. 그래 해석하면은 뭐 성경 보면은 뜻을 찾기를 먼저 바쁘잖아요. 예. 그 구조 보는 거는 한 예. 번도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예. 구조는 잘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네. 이게 아무리 옛날 문서 글이기 때문에 이게 그림과 더 가깝잖아요. 네. 옛날 글자들은.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쓴 부분들이 많아요. 구조를 의도하고서 아예. 네. 예. 그런 면들은 좀 이렇게 그런 책을 이렇게 같이 보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재밌다. 아. 되게 재밌다 이거 이런 모양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성경만 그렇게 독특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글쓰기들이 그 속에 그런 그림이나 상징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알면 더 풍성해지겠는데 예. 그러려면 히브리어 배워야 되나요? 아니 히브리어 몰라도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분석 이게 다 잘 해놓은 돼 있구나. 그럼 잘 볼 수 있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성역 공부하기에도 그런 교재가 하나 있으면 재미있을 것 예, 같아요. 같이 이렇게 좀 재미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왜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이렇게 뭔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 이 구절을 작성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음악도 하잖아요. 네. 제사장이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음악도 만드는 사람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침략을 해서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네. 근데 여기에 그 남녀 음악가들을 보내요. 네. 그러니까 저쪽이 요구한 거예요. 음악가를 달라. 그러니까 보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왜 음악가를 보내지? 근데 음. 보냈는데 나중에 되돌아옵니다. 네.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 중에서 또 그 노래 지도자들도 이만큼 되돌아왔다 하고서 성경에 따로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음악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위치에 예, 있었던 그 시대에. 사람이다. 예. 음. 뭐 그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뭐 예언할 때도 비파와 소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네. 또 엘리사가 사역할 때 검은고가 예언 사역에 사용되기도 네. 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음악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 아모스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하라 할 때에 노래 소리를 하나님한테 많이 들려드린 거죠. 비파 소리도 중요한 그러네요. 요소였으니까. 항상 그런 게 예.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하지 마라. 예, 맨날 너희가 그렇게 그렇죠. 했던 거 하지 마라. 시끄럽다는 거. 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보는데요. 성경이 기록이잖아요. 문자로 된 기록인데 가장 초기의 기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네. 최고 기록은 우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원전 한 3100년경에 네. 쓴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우룩이 성경에서는 에렉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똑같은 지역입니다. 우룩, 갈대아 에렉. 우르가 아니죠. 여기는 우르는 아니에요. 네. 갈대아 우르가 비슷한 지역이지만 비슷한 그쪽 지- 지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은 2000년대 초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네. 만들어졌다라고 음. 봅니다. 이스라엘 언어가 이제 시브리어인데 시브리어가 이제 이 셈족 언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사람 그쪽 지역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서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발견된 걸로서는 기원전 한 10세기 정도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성경 기록을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언제 기록된 거냐? 지금 발견된 걸로 봐서는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요. 예, 발굴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면 뭐 발굴되면 바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문화라는 것도 네. 어느 독단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 가나안 지역이 같이 발전했을 테니까 같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10세기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이때는
그 당시에 모세가 살면서 저술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돌판에 하나님 적으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른 구약의 저술 시기를 10세기로 잡는다면은 뭐 돌판에 적은 거니까 남아 성경이 적은 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적었으니까 돌판에 적은 걸 보고 이제 그 뒤에 적었지 않았겠냐 이제 그렇게 그게 남아 추정할 수도 있어서 있는 다시 거고. 그 사람들이 예. 발견해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면 이제 냉정하게 보거든요.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아예 10세기 이전, 10세기 정도로 네. 보고요. 10세기로 보는 학자들도 일반 신앙인들이 봤을 때는 무슨 저런 소리 하냐 하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이제 10세기로 보는 쪽, 그다음에 히스기야 시대로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면 요시야 요시야 보기도 그렇구나. 그 요시야가 다시 그 성전 두루마리를 발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을 이제 예.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예. 저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시야.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발견한 두루마리도 그 당시에 있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도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그때 발견된 게 언제 쓴 네. 거냐 보면 그게 보통 원신명기라고 해요. 네. 신명기가 원래 신명기, 초기 원래 신명기, 신명기. 나중에 편집되기 전 그 부분인데 그거 누가 쓴 거냐? 그래서 뭐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네네. 721년에 망할 때에 그때의 가져온 문서가 아니겠느냐? 네. 그쪽에서 그 이전에 썼다. 그걸 될 것이고 한쪽에서는 원래는 요시야 왕이 써놓고 네. 숨겼다가 마치 발견된 것처럼 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그런 얘기도 것도 하는 있어요. 거죠. 예. 아. 그래야만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재밌네. 더 그 역사성을 더 이렇게 낮춰보는 쪽은 포로기 쪽으로 많이 봅니다. 포로기 시대로 이렇게 포로기 때 너무 힘드니까 예. 그들의 어떤 되돌아와서 정체성, 이제 기록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직은 문서를 쓸 만큼의 어떤 발전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해지려면 더 유물들이 더 발견이 많이 돼야 되는 그래야 거거든요. 되겠죠. 글씨를 적은 게. 예,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는 있는데 아직 많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시기를 막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제일 좋은 건 뭐 기원전 뭐 15세기, 14세기에서 나오는 문서들이 막 발견되면 좋겠죠. 네. 성경 비슷한 그런 글이 근데 아직은 발견이 안 됐고 또 이 지역 자체가 네.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지역. 지역 자체도 안 네네. 나타나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그렇게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 그럼 이제 그 자연스럽게 학교로 가는데 네. 기원전 한 8, 7세기쯤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뭐 성경을 쓰려면 당연히 학교에 그렇죠. 있었죠. 근데 명확히 성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그래서 명확히 나온 거는 포로기 이후에서에 나와요. 네. 학교가. 그럼 글은 어떻게 썼느냐? 글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네. 왕, 제사장, 예언자, 서기관. 네. 항상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서기관이 글을 쓰는 거죠. 예,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와 함께 따라다닌 사람이 서기관 바룩 네네네.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0절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사람에게 낭독하였다라고. 네. 그리고 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둑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받고 예.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은 바룩이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적었죠. 예. 그리고 잠언 25장 1절을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잠언서에. 네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거지만 그 편집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된 거죠. 궁금하네요. 그런 예레미야가 예. 직접 쓰지 않은 이유? 글을 몰라서? 뭐 말씀하는 것만 바쁜데 굳이. 아. 예. 뭐
그 글까지 바쁘게 쓰실까요? 하기사. 예. 그 좀 나눠줘야죠. 로마서도 그 더디오가 썼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더디오가 음. 썼다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예,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겠네요. 예, 그냥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음. 뭐 이렇게 글 좀 예. 매끄럽게 쓸 수 있는 말씀 사람. 쓰는 사람. 뭐 지금도 그 대통령 담화문 발표하면 지금도 대필가가 많이 대필가가 있으니까요. 있잖아요. 예. 최종 저것만 하니까요. 성경을 뭐 꼭 뭐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쓰고 뭐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써야만 되고 그 사람이 안 쓰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권위가 없는 거죠. 저희 근데 옛날에 그런 강박이 많이 났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무조건 모세가 써야 되고 그렇죠. 예레미야서는 그럴 무조건 수- 예레미야가 써야 되고. 물론 뭐 그거면 제일 좋겠죠. 음. 근데 거꾸로 보면 그러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권위 있을 그렇죠. 텐데. 근데 예수님은 단 한 글자도 안 썼습니다. 음. 왜 안 썼지? 그렇잖아요. 사역하기 당시 바쁘시니까. 쓰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뭐 예수 복음 하면 음. 그 이상 권위 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는 없다. 그렇겠네요. 예수 복음이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네.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합의 네. 아내 아주 악행을 떨친 음. 이분이 개의 먹이가 된 걸로 해서 그렇죠. 볼 때에 이게 이제 아주 치욕적인 거죠. 왕비임에도 개의 네. 먹이가 된 거였으니까. 이제 이 매장을 하는데 뭐 신명기에 보면 이제 나무 위에 시체가 있으면 그걸 그다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네. 있죠. 그래서 예수님 나무에 걸린 자가 뭐 내려와서, 저주에 받는다. 예,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매장이 있고요, 재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매장은 그냥 이 무덤에 안치하는 거예요. 네. 안치하면 뭐 살부터 없어지겠죠. 네. 그럼 이제 뼈가 있으면 뼈를 다시 이렇게 석관묘에 다시 재안치를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이 세마포로 하는 게 네. 그게 일종의 1차 매장이에요. 네. 그래서 다 없어지면 다시 뼈로 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뼈를 추스려서 네. 예,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뭐 누구와 잠들다 또는 네. 누구의 아버지에게로 뭐 돌아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가족 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가족 묘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네. 돌아갔다라면 그게 뭐 말 그대로 죽어서 저 세상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재매장을 하면서 가족 묘에 이렇게 다시 이장했다. 이장해서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네. 예수님을 시신을 받아서 매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항상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공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그게 맞는 건가요? 뭐 그 성경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고 싶으면 맞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럼 저기 묘가 아니라 자기 깨끗한 원래 그렇게 아무도 쓰지 자기 않은 것이니까.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 무덤이 가족 건가요? 무덤에 보통 한다. 아, 예. 뭐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왜 좀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미리 해놓잖아요. 매장지를 해놓은 네. 것처럼 해놓는 그럼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예. 거네요. 그 나중에 뭐 그냥 여담으로 보면 나중에 그 이런 유골함이 발굴이 돼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네. 유골함이 발견이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당시에는 그 가야바, 성경에 나오는 그 가야바죠. 음. 그 사람의 유골함이 발굴이 음. 됐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의 또 유골함이 발굴이 됐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고각계가 아예 뒤집혔 10년, 20년 전에 거기 보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써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가짜인 것이. 아, 가짜고. 가야바는 맞아요? 가야바는 맞습니다. 아, 가야바는 네, 맞아요. 근데 야고보 유골함은 옛날 건데 글씨는 최근에 새긴 거. 아, 의도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이 학자들끼리 서로 뭐 골동품상에서 서로 사고 팔고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굴이 어디서 된 거냐가 중요한, 출처가 네. 어디서 된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느 땅 팠는데 그거 나왔다. 그러면 100%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고물상한테 어떻게 2달에 3달에 건너서 나한테 온 거죠. 그럼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네.
예, 그럼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조사해서 뭐 밝혀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후 세계인데요. 대표적인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오죠. 마른뼈 환상 네네. 나오고, 그다음에 사울에 의해서 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 맞아요. 이야기가 또 그거 나오죠. 참 특이한 거예요. 예, 특이한 소 거죠. 소환술, 소원술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이거 있죠. 도대체 정말 네. 죽은 사람 불러낼 수 있는 거냐? 진짜 사무엘 맞냐? 맞냐? 예. 뭐 잠깐 귀신이 그냥 한 거냐? 뭐 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서 부활의 실마리가 나오죠. 그 죽은 아들을 네. 이렇게 살리는 다시. 그런 이야기도 있어. 음. 대체로는 근데 이스라엘은 고대 당시에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본 거죠. 음부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 사후 세계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죽으면 끝이었었던 거예요. 끝이다. 예. 그래서 죽음에 내려가는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죽은 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부활과 그것에 대한 그 대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는 구원은 현 시대에 있어서 구원이 더 가깝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상황에. 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이라보다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의 구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구원되거나 병에 걸렸다가 낫는다거나 굶다가 밥을 먹는다거나 예, 그것이 더 구원입니다. 왜 당시 고대 근동은 사후 세계가 뭐 신과 함께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갖고 왜 있지 그걸 않았을까요? 하잖아요. 네. 미라로 미라 만들기도 하고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네. 이야기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부활의 개념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하나님이 네.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좀 의문이 좀 잘 들어서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초만 있는 거죠. 엘리사나 이런 이야기에서 네. 다시 살아나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후 세계는 그냥 수월에 내려가면서 끝.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를 할지니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끝났으면 스올에 좋겠. 가서면 그냥 끝난다. 그거죠. 예. 그래서 살았을 때 잘해라 뭐 그런 의미. 제가 이제 이 스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서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목사님이셨는데 구약의 구원관과 신약의 구원관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갑자기 대뜸 그거 다르면 안 된다고. 그거 다르면은 절대 안 된다고. 똑같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구원에 대한 그게 신약도 근데 있어요. 왜냐면 병 걸린 사람한테 병 낫게 하면서 너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것도 구원이죠. 분명히. 네. 병 나은데 왜 구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난 천국 간다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이죠. 그럼 그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네요. 구약에서도 천국의 개념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찾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보다는 좀 현실 쪽에 더 가까워요. 현실에 있어서의 자유, 번영, 건강.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완성됐는데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간 거였으니까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이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뭐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뭘 볼 것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오래 잡혀 있잖아요. 나중에는 회복을 바라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윗 후손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회복이라는 게 우리가 다시 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어떤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점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네. 사두개는 안 믿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부활은 없어. 뭐 부활이 어디 있어. 네. 한쪽에서는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 보는 음. 건데 부활과 사후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냥. 전- 아, 그럼 한편으로는 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서 그 구약의 안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예. 생겼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생겼고 다만 부활을 믿는 사람 쪽은 조금 더 삶에서 예.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예.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얘기를 많이 음. 하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또 두려워하는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뭔 고생하는 네네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신학적인 걸로 가면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뭐야 이게 왜 갑자기 신약에만 있냐? 그러면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 보여준다라는 걸 하거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누군가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대에서의 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안 보여주는 것도 네. 있고. 근데 꼭 필요했다는 거죠. 뭐 지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때의 지식과 지금의 지식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삶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신뢰니까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죽음 얘기를 하면 조상 제사 얘기가 네네. 나오거든요. 과연 조상 제사를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도 예배 같은 거 드렸나? 그렇죠 안 했느냐. 근데 뭐 박수라든지 뭐 친접한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못하게 해요. 네. 그리고 죽은 이를 위한 희생 제물도 거부합니다. 네. 신명기 26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막 잡으러 갈 때 네. 다윗이 요나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한창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 매년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음. 하면 아마 이것이 가족들의 네. 제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이라는 예, 거는 뭐 매해, 1년에 매해 예, 드렸다는 매해. 얘기일 테니까요. 근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다른 그런 고대 문서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의 어떤 교통과 교류를 엄청나게 금지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그렇구나. 매우 독특하게. 네.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조상에 대한 예우가 아주 보편적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다른 어떤 신을 두지 않는 네. 여호와 신앙의 연장선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한테 의지하지도 말고 네. 다른 신한테 의지하지 마라. 야, 근데 그 와중에 사울이 죽은 자에게 물어보고 그걸 소환한다라는 예.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 사울의 어떤 부패함과 하나님을 예.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될 그쵸. 수도 있겠네요. 예. 음. 죽은 자의 자기 어려움을 네.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한 거였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 어떤 거기에 기대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거든요. 그 예전에 지금 네. 우리는 이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네. 개역 한글에 번역된 걸 보면 이사야서 5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라고 지존무상하다는 얘기를 네. 해요. 네. 근데 이게 영화 제목도 지존무상.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음. 여호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음. 병거를 기대하지 말고 음. 신접한 자에게도 기대지 네네네. 말고 죽은 조상한테도 기대지 말고 음. 오직 지존무상한 신에게만 음. 뭐 예.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굉장히 확고하고 간단하네요. 예. 하나님한테만 온리 의지해라. 여호와. 온리 여호와. 예. 참 교회에게 참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다른 거를 좀 바라보지 말고. 예. 그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을 좀 잘 정리해서 저희가 말씀 보고 성경 읽을 때 더 풍성하게 읽고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뭐 양식 그런 예.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